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 중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고3 이 학생들 교실에 그 분이 딱 보여지는데 참 재밌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3 그 어떤 반의 그 분이 뭐냐면요.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게 그 분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쉬는 시간 뭐 공부 시간 할 거 없이 또 학원에 가서도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자라고 하는 아주 직설적인 그런 그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꼭 그런 느낌으로 믿으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9편이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샅샅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실제로 알게 되면요. 정말 두려움이 맨 처음에는 일게 됩니다. 실제로 항상 24시간 하루 주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내 옆에 함께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처음 그런 교육들을 여러 제자 훈련이나 그런 새가족반에서 할 때는요. 처음 이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 숨 막혀서 예수님 내 옆에서 쭉 나를 지켜보면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분명히 고백이 있어요.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서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이런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저희처럼 처음에 이것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아예 그 시편에 그렇게 직접 써 놓았습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밤과 같이 깜깜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면 상자 안에서 아무도 나를 못 보게 어디인가 가서 좀 숨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 지켜보시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심지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피해서 나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 139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은 어느 순간에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예배 시간에 주는 것도 지켜보고 계셔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딴짓하는 것도, 혹은 뭐 사업하고 장사할 때 내가 심지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내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다 보셔. 두려운 일은 분명한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심지어는 부끄러움이었고 또 지은 죄가 기억날수록 참으로 이것은 이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뭐한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손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나를 지금 지켜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는 시간이구나.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나를 손을 내밀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구나라고, 그렇게 도망가고 싶다 해서 이건 은혜야 라고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기쁨,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진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 정말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지옥과 같은 상황,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은 것이 더 나아라고 하는,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으면요 우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수월에 있을 때, 수월에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월에 있는 것 같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 부하들 때문에, 근처에 자기를 따라왔던 그 백성들 때문에도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죽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떡 한 덩어리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짓말해야 했어요. 제사장에게, 목사님에게 떡 한 덩어리 때문에 거짓말해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제사장의 가문 72명이 한날 한시에 사울 왕에 의해서 왜 다윗 떡 줬어? 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한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지,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다윗은 겪었어요. 점점은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일 위험을 받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야 하는 그런 연기를 했어야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수월에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월에 있을 때 죽고 싶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시는 것이 너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하고 감시 카메라로 나를 벌금 매기려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기서에서도 거기가 어디예요? 수울 같은 상황.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런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 10년 전에 세계에서 단위미터당 카메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밀집도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뭐 도시마다 밀집도에선 제일 높은데요. 전체 땅 넓이의 단위미터로 하면 CC 카메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벌써 10년 더 됐죠. 20년 근처 돼서 막 그때 CC 카메라를 온 나라 땅에 설치하기 시작했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야,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요.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야, 누군가 국가에서 내 걸어가는 모습, 내가 어디로 가고 뭐 하고 있는 걸 CC 카메라로 다 본다니까 이게 뭐였어요? 염려였어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반대가 참 많았는데, 근데 20년 흘려와서 요새는 어때요? CC 카메라가 있는 곳이 어때요? 편안해요.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길거리 걸어가고 뭐 하는 내 행동을 저 구석에 있는 CC 카메라가 다 살펴본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간 적도 있어요. 아무 잘못한 거 없으면서도. 근데 요새는 어때요? 오히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 또 노인분들이 내 집 앞에도 CC 카메라 설치해 주세요. 그것이 나를 지켜보는 게, 잘못한 거 부끄러운 짓 하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왜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20년 만에 이게 깨달아졌지만 다윗은 1절에선 도망가고 싶고 부담스럽고 하다가 바로 10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은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참 기가 막힌 변화죠. 나 잘못한 것을 경고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 고발 카메라에 찍어갖고 단속 영수증 내기 위해서, 벌금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이 10절 만에 10절에 와서야 깨달아진 것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늘 함께 계신 것이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처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초대교회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서문화 교회 주님은 뭐라고 편지를 하십니까?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환난 당하고 있는 거, 너 참 궁핍한 것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서문화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울었을까요? 서문화 교인들은요, 특별히 초대교회 여러 교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기에 더해서 궁핍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어서 한마디로 궁핍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마음에 그게 슬픔이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지쳐갈 무렵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그렇게 아프고 힘든 거 다 알아. 그럼 된 거죠.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고난, 이 궁핍을 주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확실히 들려졌을 때 그 순간에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은혜구나를 분명하게 느껴 이후로는 부자로, 부한 자로, 믿음의 부한 자, 삶의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로 넌 살아갈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대교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가장 극단적인 평가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참 아픈 말이다라고 생각되는 말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죽었다는 말, 전 참 이 예수 믿으면서 이 말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말인지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뭐 조금만 있으면 죽고 싶어, 죽었다야. 근데 이게 정말 극단적인 예수님의 경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이 극단적인 경고 말씀조차도,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조차도 또 한편은 사랑이었구나라고,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설교를 위해서 강의를 처음 준비할 때 그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대교회가 진짜 죽은 교회라고 했다면요, 주님께서 죽은 교회에 편지 쓸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이미 죽은 교회에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대교회가 정말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의 믿음, 죽은 것 같은 상황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누구나 가까이 하기가 싫잖아요. 심지어는 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죽음에 대한 기억이 제일 와닿는데, 저희 고모부가 했던 말씀이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늦은 나이에 그 고모부를 낳았어요. 위에 형제들이 참 많은데 나이 차이가 20살, 30살이 넘어요. 큰아들이 낳은 손주죠. 이 손주보다 저희 고모부 나이가 더 늦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모부 집에 가면요, 아저씨들이 막 와서, 고모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삼촌 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고, 특별히 제 사촌, 이제 고모부 아들 회찬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또래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손주보다 더 늦게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쯤 저희 근처에 그 본가가 있어요. 그 의정부 좀 들어가면 금오리인가 가 있는데 거기 본가인데, 들렸다 이제 저희 집에 들렸다 이제 가시는 길에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서 했는데 엄마가 딱 죽은 걸 보니까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래요.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죽은 시체를 보면 그렇게 사랑 많이 받은 아들조차 꺼려지고 두려워지는구나라고. 여러분, 근데 그에 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달려들어서 인공호흡하고 그걸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애를 쓰잖아요. 사대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그 간절함이 사대교회의
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네 모습이 죽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깨달았을 때 야, 책망하는 것, 넌 죽은 자야. 책망하는 조차 사실은 은혜예요. 왜요? 아직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거기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는 말씀까지 해주시잖아요.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꼭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거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한 차례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이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젠 뭐라고 해요? 지켜보는 것이, 지금 보는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예 지으셨다라고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부터 보면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시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또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내 이름과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실제로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형태가 처지가 어때요? 아주 비참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수월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그런 인생 아니야. 나는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야. 비록 내 형편이 지금은 비참해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야, 나이 들어서 다 늙어서 이제 뭐 해요? 야, 좋은 직장 하나 없이 뭐 해요? 대학조차 못 가갖고 재수하는데 이제 뭐 해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근데 나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 다음에 다윗은 그다음부터 놀랍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이게 혼내려고, 벌점 주려고, 책망하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내 인생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책에 나를 미리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자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움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야,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는 그 눈보다 어머니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이구나 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자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지켜보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태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실제 제 할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 할머님은 저보다 늦게 60, 70 가까이 될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나서 그 할머니 입술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들었는데요. 세상 가장 무서운 호랭이 할머니예요. 진짜 그랬어요. 뭐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 당시 의정부 시장에 나가서 손주하고 잡고 걸면요. 어르신 나오셨어요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뭐 한 10사람도 더 돼요. 그 짧은 한 500m 가는 길도 아주 정중하게 해요. 여자 대장부로 그 처녀 때부터 만주 하면서 그러면서 장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전쟁 때 남하에서 뭐를 했냐면요. 벽돌 공장을 하셨어요. 여자분이. 직원이 한 20명, 30명이 더 넘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제일 큰 건물 짓는 모든 벽돌을 저희 할머니가 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장 사람들, 인부들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집안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서운 할머니인데 이제 60 넘고 70 다 가서 예수 믿은 다음에 처음 제 손을 빌어 쓴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써드렸어요. 직접. 맨 처음엔 저한테 기도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써오랬으면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대신 제가 써드릴게요. 글자 써드리니까 하나님 기도 불러보세요 했더니 그 첫 마디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다음에 그 쭈글쭈글해서 다 늙은 분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녀를 뭐가 그렇게 또 죄 지은 게 많은 게 드러난지 용서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녀예요. 부끄러움이 많고 불쌍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구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내 부끄러운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그것들이 많았는지요.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그래서 다윗의 노래 아니라고 우리의 노래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때때로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진짜 사랑하실까?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셨어. 난 망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49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온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시대가 가서 험악해져 갖고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와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 미리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봐서.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올지라도, 어미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올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문신 정도가 아니에요. 새겨졌다는 건 파서 새기는 것을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살점 하나하나를 파갖고 내 이름을 새기셨다.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어. 때때로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만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주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나를 알기나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이라도 아실까라고 그런 질문이 우리는 때때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낳았어. 너 어미가 너를 낳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낳았어. 손바닥에 그래서 나를 새겼는데 어떻게 너를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난 너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너를 버릴 수 없어.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창조하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정말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낳는 것 그때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엄마, 내 아빠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밤낮으로 보살펴주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 이분이 내 어머니구나라고 그렇게 아는 것 아닙니까? 꼭 내가 태어날 때 내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저분이 내 엄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고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흔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시편을 읽었다면 좀 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뭐 하셨다? 낳으셨어요. 내 엄마보다 먼저 나를 낳으셨어요. 아니 우리 마음이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바로 내 마음이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면서조차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우리 마음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내 마음에 오셨죠? 나를 낳아주셨으니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 진짜 나를 여전히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저 십자가를 보고 저게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새 희망이 없어, 이제 나는 끝인가 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내가 승철이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나를 잊지 않으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교회 담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뭐 그 이전에 공부는 많이 했죠. 신학적으로. 틈틈이 요한복음 2장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뒤에 가서 20장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교리나 내용들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이 강해 설교를 이제 처음 준비했던 것은요.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은 제가 담임을 맡고부터입니다. 서울의 이 영곡동에서 계시록 강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1장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요한 사도가요, 당시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반모섬에 갇혀서 몸도 늙었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죠. 들려오는 소식은 어때요? 다 나쁜 소식들이에요. 핍박이 다가오니까 교인들이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간대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인가? 내가 평생 섬겼던 이 교회는 이렇게 흩어지고 예수 복음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게 요한의 마음이 갑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요한은 뭐 했다고?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렸다고 해요. 근데 요한은 행복해서 참 울었겠구나라고 그 심정이 절절히 이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새기다 보니까 그 심정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드러난 영광을 보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1절부터 제게 너무 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펑펑 울었던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정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어디에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다 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교회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세상은 교회가 망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나 어디 목사님들 만날 때만 한탄만 해요. 아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광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어디선가 한 사람이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시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맨 첫 장부터 제게 들린 것은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금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질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끝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그러면 자연히 고양이, 개가 아닌 이상, 짐승이 아닌 이상,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보고 나 따라 하라고 해요.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하나님 보고 나 따라 하라고 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론은 분명해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시편 139편 오늘 말씀 맨 뒤에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참 다윗 주위에는 악한 자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너무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간절하게 구했죠. 악한 자를 다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맨 뒤에 가면요. 다윗이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것이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어요. 싫었어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세요. 샅샅이 봐주세요. 심지어 내 마음까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까지 다 들여다봐 주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악한 자, 그렇게 없애달라고 하는 그 악한 자의 삶과 나는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자,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가족 가운데도 내가 시어머니만 없으면 좋겠어. 오빠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 악한 자요. 그 악한 자와 나는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 보기에 나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달라요. 항상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도 분명히 내 마음 부패해요. 시궁창같이 더러워요. 다윗조차 그렇게 고백한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분명히 저자는 악한 자인데 매 속에 죽이고 싶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망해버려라. 쟤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됐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 마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내가 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 들여다봐 주세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없애야 할 것들은 하나하나 없애가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와 하나님이 진짜 지금 함께 하신 자의 삶은요. 그래서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상 자체가 기적이 돼요. 한 끼 식사,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먹은 게 기적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돼요. 삶이 기적이 되고 오늘 내 남편 얼굴을 보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달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따라해봐. 내 엄마보다 나를 먼저 낳으셨다. 시작. 내 엄마보다 나를 먼저 낳으셨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어떤 사람에게 수울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내 마음속까지 철저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